저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성령님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쭉 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육적으로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도 주셨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들에게 주님은 악한 영도 몰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상처도 싸매어 주시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나 또 후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보호해 주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잘 가르쳤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도표에 보시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에서 믿고 따르고 있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는 단회적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 임하지 않은 심령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면서 계속 내주하시는 그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있으면 돼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한 번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계속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세례는 단회적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러나 반복적입니다. 단회적으로 임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충만하게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하시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로 임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에게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임한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충전되어야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겨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학문적 배경이 아주 큰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요? 성경을 믿지 못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죄인 의식이 생겨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알고 있잖아요. 그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걸로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게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를 내 스스로의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믿음과 이런 죄인 의식과 회개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돼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조그마한 죄까지도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도 성령 충만할수록 더 민감하게 깨달아져서 더 간절하게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더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거룩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한 십자가에 붙어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간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과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한 번이만 성령님은 성령 세례 받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내주하시는데,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이단들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날짜 아십니까? 막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날짜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참 얼굴 빨개지고 곤란해지게 되는데, 그 틈을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당신 거듭난 생일도 모르는데, 영적 생일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때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고 뭐 그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때요, 우리 육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잘 몰라요. 언제부턴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언제부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시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로 믿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고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금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보고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인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과연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과연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느냐, 세상 유행과 풍조를 그냥 맥없이 질질 따라다니고 있느냐, 이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을 구별하면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을 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악한 것들에게 막 맹폭을 당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면 끄떡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시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진리에 대한 믿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 없대요. 주여 할 때, 여러분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추리어 잘 하시죠? 그걸 보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 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부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잘 알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 권능의 1차적인 목적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데 필요한 권능이지만,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능, 그 권능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죄성을 이기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거룩한 자에게만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윤리 도덕책을 많이 읽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려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만 파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팔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모하고 막 좋아하면 나도 좋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요. 이 사람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다가 계속해서 그냥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쏟아 부어주면 한 10번 찍으면 넘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아마 웃는 사람들은 한번 경험이 있는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아는데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간절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을 하루에 100번, 1000번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누리면서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빨리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봐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 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네? 다음부터는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간 보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막 거기서 변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실 때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성령님은 강력하게 충만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늘 이 2장 본문은 성령 세례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성령 세례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를 모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 이 세례 부흥 집회에는 예수님이 소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충만하셨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신 증거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셨다 그랬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두 번째 증거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로 임하시는 증거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지역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120문도들은 방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각 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 지역에 간 적도 없고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모습, 세 번째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지역의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강림하신 증거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불로 또는 물로 또 때로는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3차원의 세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3차원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거가 없으면 이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또는 방언으로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세례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감으로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지 않으시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세례 베푸시는 강림하시는 그 첫 장면은 이런 증거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의 반응도 참 특이합니다.
15개 지역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쭉 본문에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15개 지역, 16개 지역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 구약의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그 본국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 세상적인 학문도 부족한 사람이고 논리적 사고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언제 저렇게 논리적 사고가 되며 언제 저렇게 우리 지역의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당황했다라는 말은 이전에 지금 개정판 말고 이전에는 의심하고라고 돼 있어요.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하면서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하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들이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서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자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 지역의 언어로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은 그냥 인정을 하고 놀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반응들을 의심하면서 또 조롱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불신 세력들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들에게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복음을 기복주의로 심어줄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 오면 뭐 다 해결되고 교회 오면 부자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가능한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시키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기복적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 보시고 분명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신앙 간증을 할 때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전도할 때 그걸 예상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예상하시고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러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지각 인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반응만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좀 겁이 많은 자였고 막 들렁들렁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실수도 많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흥분해서 한번 나섰다가 상대방이 좀 세게 나오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뒤로 싹 숨는 그런 스타일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아주 위중한 상황에, 아주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줄게. 놀라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주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무식한 그런 그냥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무장되고 성령님의 담대함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지금 70세 이제 가까이 되시는데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게 잘 전하시는지, 어떨 때는 이게 그 글자를 쓰면요, 받침도 틀리고 막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막 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니까요, 이분이 수백 명, 뭐 천여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과감하고 담대하게 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신성모독의 죄로.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잘못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신성모독의 공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붙들려갈 때, 십자가에 붙들려갈 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도망은커녕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맞다,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욕심도 이제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논리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전하려고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아주 논리적인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심, 주인 되심과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어서 이런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막 주장하면 반박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구약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 구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구약에 대한 지식이 논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적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언제 이렇게 배웠고 언제 이렇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 적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특권을 가지려고 기대를 했었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열심만 있었지, 이런 구약 예언에 대한 말씀이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전혀 하지를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들과 논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대항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 상황이 되면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연구하지 않았던 것도 상황이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준비한 말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도 막 내 본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막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야.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타고 얼마나 큰 죄가 그 선포와 함께 지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찌겠어요. 얼마나 막 회개도 되고 가책도 되고 한편으로는 막 화도 나고 막 분노가 부글부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막 주시는 메시지를 막 불같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즉 베드로를 통해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된 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창립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일시에 3,000여 명이 회개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41절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와, 우리 베드로교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3,000명이 동시에 받으면 모자라요. 여기 뭐 한 500명 앉으면 꽉 찼겠는데 육부 예배 드려야 돼요. 3,000명 갑자기 생기면. 야, 그런 일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3,000명의 몫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3,000명 주시면 또 3,000명이 또 몇천 명의 몫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계속 행하고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심령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의 은혜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재산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내 것 챙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챙겨놓고 남의 것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데 평생 쓰고도 남는데도 또 더 가지려고 때로는 사기치기도 하고 부정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죄성인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내놓더라는 겁니다. 재산과 생활을,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을 베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대요. 나에게 있는 것,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로 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건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생활과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지금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데 우리 A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성령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교제와 전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교제하는 그런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전도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만나면 이거 어디서 샀고 어디 싸고 그런 얘기보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 이런 내용으로 교제하게 되고, 우리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특정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육적으로는 편리하고 부유하고 과학이 발전한 시대인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심각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가 마지막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괴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죠.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거나 마귀가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틈만 나면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처음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변함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제일 처음에 제가 예배가 부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부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부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령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